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뉴욕 만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종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국에 계신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만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범 목사입니다.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감사와 함께 더불어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묵상집 기쁨의 언덕의 일정을 따라서 이사야서 41장을 함께 나누며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사야서를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가 세 권의 책으로 나눌 수 있음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1장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바벨론의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한다든지 멸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본문 전체를 41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지 못하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앞뒤 좌우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함께 다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바벨론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신흥제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정하게 되는 그래서 패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의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오늘 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강국을 자랑하던 바벨론도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동방의 왕, 열국의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들을 다스리게 된 왕, 이것은 바로 고레스 왕을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동서양을 대체로 통일시켜서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침략하고 그 나라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바벨론과는 좀 다른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다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록 점령국의 나라이기 피지배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다언어 그리고 다종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한 국력을 갖게 되고 국가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인한 통치력을 얻게 된 그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들에게도 문화나 언어 그리고 종교의 숨이 좀 트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이사야, 그러니까 포로기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7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정말 포로 압제하에 살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바벨론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바꾸어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히스토리가 히스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시고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전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뭐 계시 가운데는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는데 그 간접 계시 가운데 역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역사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간혹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한국 역사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를 배우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역사 속에 운영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배우는 이유, 곧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미래학자들은 역사학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타남이 다르고 가르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서를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머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질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어떻게 고레스와 같이 원수된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원수의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여러분 사단을 도구로 삼아서 욥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나라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박국은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세워서 도구로 삼아서 잔악하고 무도하기로 이름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항의하고 따지는 그런 하박국서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이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된 나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나라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때가 참에 혹은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노시스와 카이로스. 크노시스는 바로 해와 달을 이용한 인간이 만든 시간이고요. 그리고 크노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만든 시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때가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자들이 인간의 시간인 크노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알려고 하면 두 가지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성직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때를 헤아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승낙하셨기 때문에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승낙하셨지만 하나님의 때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미소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어떤 학자들은 10년, 어떤 학자들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질풍노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받았다고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그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긴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팬데믹 시대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년 다 되도록 또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을 갖게 되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또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래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위력으로 전 세계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이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이 코비드와 함께 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소유의 욕망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자연이 인류에 대하여 역습하는 것이 바로 이 코비드다. 일정 부분 상당히 납득이 가는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게 주시는 경종이요 그리고 징계요 또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비드로 고통받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띠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도전과 세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새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권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깨어있는 자, 그 때를 향해서 준비하는 자,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